유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서 그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인들에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논어, 이 중국에서 나온 아주 공자 또는 맹자를 통해 나오는 그 논어에는 군자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워도 낙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얻은 재산은 그 이득, 재산이나 이득은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이율곡 선생은 언제나 의를 행하라.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유교가 동양의 문화의 아주 뿌리인데 그 유교의 가르침이 인과 의였습니다. 어질인 또는 의로울 인의였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함하는 내용이 다양해요. 그래서 참 무슨 내용이 핵심인가라고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 효가 참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로울 이 의로움에는 그 뜻이 상당히 명확한 개념입니다. 이 동양의 유교에서 의에 대하여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의를 말하면 유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의에 대한 말씀을 유교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그중에 팔복에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righteous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쓰였고 구약에서는 체데카 또는 체데크라고 하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형으로 쓰인 말을 포함해서 구약에서는 약 530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약 250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780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의로움, 공의, 의롭다, 의로운, 의인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입니다.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하면 두 가지 크게 말합니다. 하나는 공의와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공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여러 번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법, 율법, 이 규례를 주십니다. 법을 주시는 분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그 법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의로운 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주 공의로운 법, 의로운 법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사랑하고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참 잘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의롭기를 원합니다. 그 의로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은 우리의 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때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고통을 받는 롯을 거주셨는데 그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참 놀랄만한 그런 발견인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이 롯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은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중보, 그 기도 덕택이라고 생각을 해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사실 롯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로다. 이 노아의 의로움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의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뜻은 선민인지 또는 아직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인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실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강조하였던 의는 공평한 판단, 공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법의 내용이 몇 가지나 되냐?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고 또 살펴본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주신 법 제일 중요한 것을 십계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법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있고 안식년에 관한 법도 있고 또는 절기에 관한 법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웃들에게 행해야 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해야 되는 법도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되는 신의 법도 있고 아주 좋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법, 종교적인 법, 뭐 이런 법들이 다 모든 법입니다만 이런 법들 중에서도 사실 사회생활과 관련 법, 사회적인 법들을 보면 이 공적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한 법은 공평, 공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36절에 나오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다 보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성형 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일찍 나오지만 남성형 말씀으로 보면 그 체데크라고 하는 법을 보면 그 말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말씀 이렇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이 공평한 추, 이게 공평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가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어떤 사람이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살 때는 아주 작은 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kg짜리, 1파운드짜리 추가 자기가 물건을 사야 될 때는 큰 것을 가지고 가지고 이게 1파운드짜리, 1kg짜리 추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몽땅 사겠죠.
그리고 나 팔 때는 쬐끄만 것을 갖고 가서 이게 1파운드짜리입니다 하고 1파운드를 비싸게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자기한테는 이득이 됐지만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과거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공평한 저울추, 공평한 퇴, 무게를 다는 것, 부피를 다는 것, 부피를 재는 것,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이 구약의 율법서,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게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저울추, 이 무게를 잴 때 또는 부피를 잴 때 결국은 기준을 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인데 두 종류의 기준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각각 달라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남이 한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아주 관대하게 평가하고 남이 하는 일은 이 먼지라도 잡아가지고 정말 고통을 주려고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고 주님 하셨는데 이와 같이 자기 눈에 들보는 그 괜찮고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심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 종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나라들의 이 관리들 또는 어떤 정치인들 아주 이 두 종류의 저울을 가지고 두 종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한테는 무지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감옥에 쳐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공정하게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의를 추구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사실 인간 공동체가 의롭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단결할 수가 없고 자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 공평한 것은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였든지 그 영적 싸움에서 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순종과 범죄에서 돌이켜서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아서 그 백성이 된 자들이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의로움에 대하여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의 또 선포도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권면이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시편 143편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누가 이 티가 묻었느냐 아니면 정말 더러운 오물이 많이 묻었느냐 그 차이지 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의로운 법을 받았지만 의롭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성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의 편에 가담하는지 불의한 자인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일찍이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71편 2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성도가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의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사실 우리가 이 공의를 추구하다 보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요청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두 성품이 공의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공의를 알아야 공의를 추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 사람은 정말 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에 정말 사랑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큰 교회 목사인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많이 해서 이제 국가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그의 동료들이 가서 좀 자숙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자숙하시오. 그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숙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척했지만 사실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크게 잘못해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느낀다고 매우 쉽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자비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째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참 이 즐거움이죠. 배고프지 않은 것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됩니까? 사람들이 의를 추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괄된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위기 말씀에 보면 내위기 25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들에게 안전과 배부름을 주시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할 때 이렇게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마실 것,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온 세상과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법률, 또한 법도 귀한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의한 판단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견딜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